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밭에 복음 뿌려서 여러분 한 주간도 많은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셔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치유압속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면은 어떤 세상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교회에서 사람이나 일 때문에 갈등이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런 유혹에 우리가 걸려서 창세기 3장 문제 당하지 말고 창세기 6장 11장 걸리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과 이제 원네스가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죠.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런 치유 합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오전에 주신 치유 합숙의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자,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축복을 받았는가 이제 알게 되어지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요,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 이제 분명히 주시는 분입니다. 자, 치유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리는 상태로. 그래서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야 내가 복음 아닌 것들이 이제 다 벗어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무리 썩은 그냥 농난 쇠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없어지고 새로운 쇠로, 단단한 쇠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갈 때 진짜 내가 병들었던 것들, 어떤 습관이나 생각이나 체질, 그런 것들이 불순물은 이제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은 버려지고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복음 누리는 삶으로, 이제 복음감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 상태 되어지면은요, 이제 기도 누림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가 마음에 담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 치유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주보 한번 읽는데요, 한번 읽는데 5분 되겠습니까? 그것까지 잘 안 된다니까. 내가 주보 어디 있는가 없어요. 이 말씀 한 주간 내가 생각한다는 거, 이번 주 나에게 무슨 말씀 줬지? 아예 생각 없이 한 주간 그냥 보내다가 또 올 수도 있는데,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승리하게 됩니다. 자, 강단에 선포된 말씀 따라가면은요, 내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지고, 이제 늘 이제는 물질이 주인되어서 따라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고, 성공 중심의 내 어떤 명예, 이익, 이것만 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증인의 삶으로, 그래서 이 복음 따라가 복음을 위한 삶으로 인생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이 이제는 마음에 담아질 뿐만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억지가 아니고, 나만 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진짜 교회를 할 때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감사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이 힘 주시는 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주어진 일, 여러분 막 그냥 불평으로 원망으로 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돈 많다고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또 교회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당번도 정하고 하지만 내가 은혜 받은 그 사람이 할 때 더 은혜가 되어지죠. 자, 예배 시간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답을 얻으면은요, 교회를 위한 헌신하는 것이 기쁨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제는 제가 이제 전에 제가 예수 믿고 할 일이 없잖아요.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할 일이 없을까? 그냥 쉽게 보이는 건 청소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 정리해놓고 청소하는 데는 그게 기뻐요. 하고 나면은 기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기쁨을 하니까 내가 힘이 되어지고, 또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은혜 받으면은 이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자,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으로요, 성도들이 포럼을 하면은요, 인생의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는 갈등이 아니고, 서로 이제는 상처가 아니고, 경쟁이 아니고, 서로 이제는 받은 은혜를 포럼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럴 때 서로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가 이제는 살펴주는 자가 되어지고 돕는 자가 되어지고, 은혜 받으면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이제 교회를 돌아보고 또 이제 그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이런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고 이제 그 참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할 수 있고 성도들을 살펴줄 수가 있게 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집에서는 이제는 자녀들이 또 교회에서는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요 복음 누리면은 자녀들이 봅니다. 걱정하면은요 원망하면은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이래 내가 복음 누리는 상태는 자녀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아이들이 당장 안 변화될지라도요 보게 되어져요. 어떤 집에 가서 이제 같이 말씀을 하는데 부부가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누면은요 자녀가 이제는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게 되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제는 진짜 이런 부분들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제 정시 예배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집에서 가족들이 강단 예배로 정시 예배 드리는으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의 시작은 강단 말씀으로 가정에서 정시 예배 시작하는 것이 그게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정시 예배 축복을 드리면 자녀들이 제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복음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집에서 정시예배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은요 분명히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인생이 되어지고 교회의 중요한 일에 쓰이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는 집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일에 쓰이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드립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살면 어떻게 되지? 그걸 여러분이 이제 보고 자 그러면은 시유 앞속에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예배 중심으로 이게 우리가요 인생에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제 그 치유받고 성공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이는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 중심이에요. 교회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말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심이라는 것은요 강단 메시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가지고 말씀이 담아져야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가지고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자, 강단 말씀 따라가면은요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건강을 얻게 되어지고 행복합니다. 오전에 치유받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삽시다 있는데 인사했는데요. 이와 같이 인생에 진짜 복음 만나게 되었지만은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받은 은혜가 또 전달되어지죠. 우리가 받은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이제 발견하고 인생관과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그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뭔가 그것이 습관이든지 어떤 생활 어떤 이제 체질이든지 그걸 바꿔야 되겠죠. 제가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이제 어떤 음식 이제 그 생활 습관을 좀 바꿔나가요. 자꾸 이제 바꿔나가서 내 몸을 좀 이렇게 바꾸는 제가 이제 어떤 이렇게 좀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피가 안 좋다. 혈관이 조금 안 좋다. 심장에 좀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살아왔던 지금까지 습관이나 생활 습관 가지고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 음식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러면은 이제는 그것을 내가 바꿀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내 생활 육신의 어떤 상태도 바뀌겠죠. 그 우리가 진짜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또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한 주간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늘 이제는 오후에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강단 말씀을 찾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찾고 방향을 찾고 그 안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묵상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삶에 중요한 이제 그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런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 말이나 그 말에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즐겁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지내는 시간이
바로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또 이제 어떤 교제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치유되어져서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세상 친구 이제 그 만나는 것보다 말씀 묵상과 이제 기도 시간이 더 좋아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고 바뀌어야 되겠죠.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과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누구나 한 번은 가는데 우리 여러분은요 갈 본향이 있습니다. 지옥이 본향이 아니고 천국에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자들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당당하게 살고 또 말씀 안에서 자신의 천명, 소명, 사명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오늘 이제 6장 4절에서 보면은요 7절까지 쭉 이제는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이제는 찾게 되죠.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4절 5절 보면 내가 먼저 영적 치유,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사실로 누리는 이런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진짜 받은 은혜 여러분 감사하면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갖고 늘 이제 이걸 나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9절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은요 우리가 뭐 시계 차듯이 그걸 매고 또 내 미간에 이마에 붙여서 항상,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꼭 모자 조그만 거 쓰고 거기다 뭐 이렇게 네모진 각 달고 다녀요. 그게요 이 말씀을 기록해서 신명기서 6장 4절 9절 말씀을 기록해서 거기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들어갈 때도 보고 나올 때도 보고 항상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을 잃지 만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예배, 그 받은 은혜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이 복음에 각인시키는, 그 복음으로 살리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현장에서는 그러면요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재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받으면은요 외면당하면은 좀 전도가 힘들겠죠. 그래서 늘 여러분이 진짜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이제는 뭐 내 이익, 내 어떤 뭐 그냥 유익 그것만 위해서 막 그냥 악착같이 경쟁하거나 싸우거나 이게 아니고 좀 우리가 복음 때문에 헌신할 수도 있고 또 좀 손해날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 사람들로 인하여 이런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런 인정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또 이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하게 되어지고 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이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전도자의 치유 압축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이런 예배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흔들리거나 영향받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자리 상황에서 임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의 현장이에요.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많다고 우리는 갈등하고 원망합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부부라도 그게 자녀라도 그게 여러분 현장이라도 그게 분명히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한 주간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보람되고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쓰인다는 것. 내가 남을 살인하거나 남을 사기치거나 남을 이제는 그냥 어렵게 하는 범죄자가 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병든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데, 누구도 살릴 수 없는데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일에 내가 작은 헌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인생의 가치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분명히 열매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씨앗입니다. 생명 있는 씨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 있는 씨는 뿌려지게 되어지면은 환경만 되어지면은 발화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여러분 마음에
옥토가 되어져서 이 복음의 열매가 참 복음의 싹이 나고 여러분 잘 자라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심어져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서 행복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유합석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에 오늘 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또 이제 우리가 이래 주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사명을 갖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손목에 미간에 붙여 벼로 삼고 또 이제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도록 축복하여 접사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저주 재앙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